N.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설명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8명 중에 1명꼴로 이 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8명 중에 1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그죠? 이것에 걸리면 주요 증상으로는 의욕 저하, 흥미 저하, 식욕 저하, 그리고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또 걸리는 코로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심지어 서울에 살고 있는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청년층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네, 좀 더 힌트를 드리면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병인데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통계적으로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랐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드는 일보다는 슬프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삶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과학의 발달로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몸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잠 못 이루는 정신적으로의 피로감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지 육체적인 우울증이 아닌 영적인 감기, 영적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매년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영적 활동에 의욕이 사라진 영적 우울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의 힘든 시련을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부터 극복하고 그의 삶에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활력과 기쁨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또는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42편에 기록된 이 시는요, 그 다음 장인 시편 43편까지 이어지는 총 3연으로 된 시이자 노래입니다. 이 시를 읽고 있노라면요,
후렴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깊은 한숨 소리와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후렴구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마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여 의기소침과 좌절에 빠진 오늘날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우울증 증상을 잘 대변이라도 하듯이 시인의 한숨과 탄식이 섞인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데 반복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42편에서 43편에 걸친 이 시에서 이 시인의 탄식과 같은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10번이나 반복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이러한 불안, 초조, 낭망, 걱정, 좌절을 겪으며 어찌하여라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다윗 왕입니다. 지금 이 시를요 누가 썼냐 하면 다윗 왕이 썼어요.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 체계를 이루며 이스라엘 나라를 전에 없이 강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다윗의 헌신적인 수고와 정치적 소환으로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값진 재료도 모두 모아서 저장하여 둘 만큼 그의 삶은 낭망, 불안, 초조, 우울 이런 단어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과 어울리는 단어는 성공, 부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42편의 다윗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자신의 어깨에 놓이기나 한 듯이 축 처진 어깨와 불면에 시달린 충혈된 눈으로 참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있길래 지금 이와 같은 시를 쓰며 한탄하고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42편은요. 70세의 생애를 마감한 다윗이 60세가 거의 다 되어서 그의 노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요단강을 건너 피난 생활을 하면서 쓰게 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 이유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난 가게 된 사실이에요. 그 반역이 얼마나 은밀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맨발로 울며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다윗을 맞이하는 것은 조롱과 비방과 저주의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은 이러한 피난 생활을 처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는 이미 청년 때 이러한 경험을 누구 때문에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피난 생활을 하며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피난하는 거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베테랑이에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피난길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더욱 슬프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사울로부터의 피난길보다 압살롬으로부터의 피난길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힘들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까? 사울에 의해 쫓길 때는 그의 나이가 젊었고 지금은 노년이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자기의 편이 많이 없었고 지금은 많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실 오히려 지금의 백성들은요, 지금 반역을 한 압살롬보다는 여전히 다윗의 편에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으로부터의 피난길이 사울로부터의 피난길보다 다윗을 더 우울하고 절망과 처절한 좌절로 이끈 것은요,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대상이 그때는 사울이고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피난길이 더 힘들고 고된 길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사울로부터의 피난길은 사울의 죄로 인한 피난길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의 피난길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인 밥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취로 부조와 선지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그 반역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칼이 이제 뽑혀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비록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빚어진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은 낙담과 우울과 더 나아가서 죽고 싶은 심정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울증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림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본문 3절에 시편 42편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모든 의욕과 함께 식욕마저 사라져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너무 커서 아무 밥맛도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 때문이라든지 또는 내 생각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살이 때문이라든지 그 이유야 어떻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죄로 인해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눈물만 나는,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린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럴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 마음의 힘든 순간을, 시기를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허기와 공허를 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넣습니다.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 효력이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것이 잊혀진 듯 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눈물만 나는 이 현실과 자신이 지은 죄로 그 결과로 맨발로 도망치는 피난길 속에서 그는 어떻게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그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의 마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이것을 극복한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다윗이 쓴 시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다윗이 쓰고 있는 방법, 그것은 이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아들의 반역과 그로 인해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눈물만 나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피부에 와 닿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무엇이라 해놨냐면 hope in God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옮겨서 보았더니 좀 더 쉽게 풀이해 놓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내 희망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거죠. 즉,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낭만과 불안과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해요. 왜요?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희망을 내가 처한 환경이나 능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능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속에는, 내 마음에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게 된 희망이 무엇일까? 다윗이 그것을 시에다 또 적어놨어요.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얻게 된 희망.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발견된 희망은 무슨 희망이냐 면 2절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은 또 발견합니다. 나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명하시는, 내가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9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때 다윗은 나의 피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매 후렴구마다 적고 있는 그가 발견한 희망의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마지막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발견한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들, 이 도우시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히브리어냐면요,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예요. 다윗이 발견한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히브리어로 예슈아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슈아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랑 비슷해요? 맞아요, 예수입니다. 예슈아는 예수의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냐 하면 예슈아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잘 알고 있죠. 성경이 예수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 자신을 보면 죄로 얼룩진 것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엇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내 죄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예수를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희망을 하나님 안에 둔 이유이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로부터 피난길에 올랐지만 나의 죄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희망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어떻게 한대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찬송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의 이름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 여호사밧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 군력으로는, 그 당시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없는 능력 가운데서 쳐들어오는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요, 다윗이 오늘날 저희들이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그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두 가지랑 방법이 똑같습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12절 한번 봐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행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대요? 방금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질 수밖에 없지만 내 소망을, 내 희망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군사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에게만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한 것이 또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에 이기고 난 후에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이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이 찬송하고 여호사밧이 찬송한 것은 모든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진 후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찬송한 것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 선지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또 하나의 글을 보겠습니다. 1896년 서신 53쪽에 있는 글인데요. 낙담을 이기는 무기라는 글이에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나타내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에 말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연습할 때는 지금이며 바로 오늘입니다. 마치 모세의 노래가 가나안에 도착하여 부른 노래가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부른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원어웃기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히려 찬송하며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제가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는 일들을 겪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때로는 울음으로 눈물로 음식 삼아 하늘만 바라보고 어찌하여 라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눈을 다시 들어 희망이 없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경험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병으로 씨름하는 주의 사랑하는 또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회복의 안식일, 또 위로의 안식일, 또 다시 소생케 되는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